네,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억하자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죠. 수요 기도회 때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2학기를 시작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행히 있네요. 네. 제가 2학기를 앞두고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방학 중에 이제 어떤 신앙 강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이제 제자 양육반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아이들하고 한 명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 학생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대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청소년 아이가 신앙 강좌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정도의 우리 중고등부 클래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학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학기가 됩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학기 가운데 때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적어도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실 분들이라면 저 8월달 호를 분명히 사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금요 기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야곱에 대한 인생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얌체 같은 야곱, 약삭 빠른 야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얌체 같은 야곱, 약삭 빠른 야곱.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곱을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꾀돌이다, 완전 거짓과 속임으로 살았던 사기꾼이다, 이렇게 제가 야곱을 표현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스토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얘들아, 너네 야곱 이야기 잘 알고 있어? 다행이다. 그래, 훌륭한 아이들이야. 미래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팥죽 하나에 에서 형이 무엇을 넘기죠? 장자권을 넘기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팥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즘 오늘날 먹는 다이어트 식품 렌티콩으로 끓인 스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야곱이 약삭 빠른지, 배고픈 형을 보자마자 오케이, 그냥 줄 수는 없겠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린 게 뭐죠? 너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버리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편애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누가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하니까 이 둘 사이에 뭐 1년, 2년 차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발목 붙잡고 나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첫째한테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면 둘째는 억울해서 못 살겠죠. 그런 편애와 모든 상황 가운데 엄마하고 합작을 합니다. 야, 너가 에서 형의 역할을 감당해. 엄마가 요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 믿고 그대로 해. 자,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약삭 빠르게 얌체같이 사기치면서 성공했습니다. 무엇을요? 장자권을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축복을요. 장자의 축복을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루어낸 인생인데, 누가 보면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어서 야 이제는 됐다 할 만한 인생인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31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방학 주에도 말씀 묵상합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들으듯이. 네. 여러분 그 이후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결론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도망치는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도망친 거리가 약 800km래요. 직선거리로 800km인데 이동해서 걸어가면 900km에서 1000km의 거리를 도망쳐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도망쳐서 야 엄마가 상황 보고서 얘기하면 다시 돌아와, 이런 기회를 생각하면서 도망쳤는데,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야곱은 여전히 도망친 인생을 살고 있죠. 누구의 집에서 도망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그리고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한 야곱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앞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한 교훈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인생과 시간을 주관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과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약삭빠른 야곱, 얌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힘을 믿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삭 빨았어요. 얌체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꾀가 많았는지 그 꾀대로 모든 것을 이뤄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고 살았다가는 야곱처럼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을 살펴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인물이라면 너무 영웅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야 요셉 정말,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 대단한 인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내 머리만 믿고 내 재능만 믿고 내 재력만 믿고 살다가는 야곱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목사님,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인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인가요? 실력을 쌓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인생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실력 있는 삶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만 믿고 살면 야곱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실력주의,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살다간 야곱처럼 넘어지는 인생, 야곱처럼 도망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질문해 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게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나 능력이나 지식과 재력을 의지하기 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를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리죠. 여러분,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최고의 권력자들, 나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왜 그들의 말로는 한참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말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허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재력, 재능, 지식, 성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도 나름 사역의 시간을 쌓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경력이 있고 나름 재능도 있고 나름 어떤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내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풀어가면 너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낭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지식과 경험과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옮기거나 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김민재 전도사, 사역을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습니다. 내가 좀 더 실력을 쌓는 것, 내가 좀 더 재능을 다양하게 갖는 것, 다양한 은사를 누리고 있는 것, 그러면 사역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드렸더니 딱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롱런하는 비결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역을 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는데 설교 잘하면 그만이고 내가 사역 많은 행사 이루고 퀄리티 있는 효과를 뽑아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롱런의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사 빠름을 믿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외모를 의지한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야곱과 같이 살지 맙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그냥 단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단순히 내가 이 두 딸을 얻고자 그냥 살았던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야곱의 2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직함, 책임감, 성실함.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더불어서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굉장히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그 20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빚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도망자의 삶이 그냥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만 끝났다면 그 인생은 그냥 끝이었겠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직함, 책임감, 성실함으로 살아왔던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큰 깨달음의 사건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는요,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이 자기에게 배신하고 속임을 치면서,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마치 지난 세월 동안에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속이고 빼앗았던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던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야곱에게 마주하게 하시면서 왜 바꾸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토록 야곱은 변화의 시간, 빚어지는 시간을 보내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저 있잖아요, 오늘 저 편의점에서 과자 2봉지를 걸리지 않고 엄청난 기술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역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잘했어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올바른 부모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 나쁜 길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야단을 치고 혼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합니까? 그럼 말씀드리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얌체 같은 야곱, 약삭빠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재정에 대한 어려움, 또 상황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나를 더 올바른 길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깨트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내가 이번에 저 권사님 깨트려 봐야겠다, 일부러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라고요. 야곱은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민지야, 롯데리아 가서 저 햄버거즈 하나 사와 이러면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줄을 서는 맛집이라서요? 아니요,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내성적인, 줌을 못해요. 앞에 서가지고 줌을 못해, 말을 못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 줄 섰으면 못 가는 성격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게 저였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그냥 쿠팡 있지 있고 배달의 민족 있었으면 어플로 그냥 눌러서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2등병 1병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열심히 맞기도 하고요, 길하면 길고 깔하면 깔고 엄청나게 2등병 1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병이 됐는데, 상병이 되는 찰나에 군종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민재 1병 잠깐 나한테 와봐. 그랬더니 연대 군종병에 대한 자리를 제안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근데 연대 군종병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저는 이제부터 같이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종 목사님하고 저 지피든 지오피든 어디든 지프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레토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방 온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기도의 제목이 없으세요? 이런 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뿐일까요? 교회가 이제 위문 밖에 있었는데 그 위문 밖에서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신병들이 오면은 강당이 없다 보니까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니까 누가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인솔하고 맞이해야 될까요? 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야, 정신 차려. 이걸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분이 오면 김민재, 네. 이상병 김민재, 믹스커피, 네. 이런 게 제가 했던 역할이란 말이죠.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요, 밤 8시가 되면요, 군종병들이 모여요. 모이면 하는 게 뭐냐? 8시부터 10시까지 큰 보온병에다가 믹스커피 그냥 냈다 부여받고 다 섞은 다음에 모든 근무처소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면 가면 뭐 할까요? 말없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또 선임이 괴롭힙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2시간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의 시간이라는 통해서 저의 인생의 성격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볼 때마다 얘는 왜 우울해? 얘는 왜 뭐 슬픈 일이 있어? 얘는 왜 짜증이 가득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모자 쓰고 맨날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도망갔던 게 저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저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바꿔가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김민재 전도사, 야, 우리 김민재 전도사는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야.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시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고민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요즘 아이들한테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듬기 시작하면 우리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서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 게 원하시는지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야곱의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야곱의 세 번째 교훈은요, 따라서 저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저렇게 가로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nothing, 하나님 함께 하시면 complete.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 충만하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여러분, 야곱의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은 충분했다, 완벽했다, 충만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쳤을 때 뭘 가지고 도망쳤습니까? 기껏해야 장자권이요, 기껏해야 축복이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스크랩 기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광고주 대표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런 광고를 냈어요.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빠져있지만 100-1은 0이다, 0 플러스 1은 0이다. 근데 이 광고를 어떤 광고로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광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수학적 기호에 따른 광고를 만드셨습니다. 다음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서 이 0 플러스 1은 100이다. 어떤 의미인가? 0은 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1은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 완전한 사람, 충만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00-1은 0. 무엇이냐? 100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성공한다고 말할지라도 저 하나, 단 하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이 스크랩 기사가 준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 신앙의 삶의 공식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충만하구나.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력이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입니까? 실력입니까? 경험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약삭빠른, 내 얌체 같은 생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0 플러스 1은 100이다.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아주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